장막절이면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걸 이제 추수감사절과 연관해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이제 마지막 그 내년 한 해를 끝으로 하면서 그 이듬해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일부터 성회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생각하면 거의 10월 셋째 주 정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실은 이제 모든 두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때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창고에 모든 곡식들을 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그러고 나서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성중에 거하고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한 사람도 이제 빈손으로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각자 받은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어느 정도의 또한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온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리고 내년에 있게 될 내년에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드리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에 실은 마지막을 상징할 수도 있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지점에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체득해가는 과정 속에 살아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3대 절기이지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드린 이런 곡물들이나 과일들이나 이런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확물이라 우리가 직접 지은 수확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곡물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심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둘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실은 우리 자신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레위인들, 성중에 거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실은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이
신앙 고백들, 그것이 이제 물질로 그리고 예물로 표현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드린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전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되어져서 그 약속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목회자분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가난한 교회나 여러 가지 우리가 도와야 될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물론 경고는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실은 왜 행하지 않느냐면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했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이제 놀랍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그냥 부유한 것이고, 이런 일들이 나라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겸손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자신의 하나의 어떤 역량을 따라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같은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손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돼요? 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중에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확장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 전체의 기강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한국교회 이제 국내 교회의 어떤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약화되어지면 실은 우리 교회 챙기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 같은 고백 속에서 선교의 문을 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국내로 들어와야 되죠. 다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복음의 문이 이제 막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내에서도 열악한 교회는 문 닫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추수감사주일과 그 생각을 반대로 가는 그 어떤 행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성중에 있는, 그래서 나라가 강건해지고 그 국민이 강건해지고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강건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싹 트면서 빈부의 격차가 격화되면서 우리 자신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손 내미는 것을 거두어들인다면,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머물려고 했던 바로 그것들이 결국은 소멸되면서 우리 주변도 같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악영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신명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반드시 너희 성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그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라. 너희도 애굽 땅 바로 그곳에서 나그네 되어 있지 않았더냐. 그런즉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래서 너희 성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양적인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내게 믿어질 때, 그러면 내가 쉼대로 하나님 그것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 속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실은 항상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되죠. 늘 부족한 생각에 우리는 인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왜 듣지 못하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속에 세상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내 자신만 위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는 있는데 가질 수는 없으니까, 가지지 못하니까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가졌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듣지만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 그것은 내 안에 그 분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 밭을 경작하라고 하시거든요. 너희가 밭을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씨는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나 씨 뿌리는 밭의 네 종류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길가입니다. 경작되기는커녕 오히려 딱딱한 땅이지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지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지요. 다 경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 이미 좋은 밭이지요. 옥토지요. 경작된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철회당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회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데 내 안에서 내가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 밭을 읽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내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수확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 기경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과 함께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 그거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이웃이 없으면 과연 너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웃이 없으면 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이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회개밖에 없는 거죠. 기경해야 되는 거죠. 경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1년에 3차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한 사람도 이런 절기에 빠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런 절기 3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들은 이제 좀 쉬어갈 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는 곧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사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 없으면 나도 없고 그 성중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의 가난은 곧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함께 연합하여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의 지체, 하나의 지체, 하나의 지체마다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그냥 신념입니다. 나는 내 것 챙기고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종교적 신념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점심을 위해서 맛있게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예, 공동체를 위함이죠. 개인이 위했다면 그냥 자기 집에서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실은 공동체와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넘어 또 하나의 더 확장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만약 내 자신을 중심으로 했다면 낼 이유가 없지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헌금할 이유도 없고 봉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헌물을 드릴 이유도 없지요. 내 중심이면. 그러면 공동체는 다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에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야 될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이웃을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될수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 나보다 내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고 들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요. 할렐루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서 지내라고 했어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상징이에요. 초막. 너희들이 광야 애굽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들어왔죠.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은 광야에서 부동산 투기할 수 있나요? 광야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동시키거든요. 광야에서는 뭐 땅값 올라가느니 집값 올라가느니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옮기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거를 거기다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을 해서 그래서 추수할 어떤 양들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 거뒀나니 내가 얼마를 벌었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옮기시고 그곳은 경작할 땅이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브랜드 따지고 옷 어떻게 입고 그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곳은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오직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방석으로부터 물을 내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장이거든요. 물론 그들에게 탐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노예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고 부동산 투기할 수도 없고 재정을 쌓을 수 있는 공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딴 생각 갖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게 되면서 결국 애굽을 생각하는, 겉으로는 그런 것이 의미 없는데 마음으로는 언제나 그거에 대해서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탐욕을 품은 백성인 거죠. 그러자 메추라기 때가 한번 내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를 거의 걷어가기 시작하는데, 거의 부패할 정도로, 쌓아둘 정도로 그렇게 걷어가더라 이거예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만나를 내일치 것까지도 다 쟁겨놓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그거 쟁겨놓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닌데도, 겉으로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패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탐욕스러움 때문에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치길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끌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거기서 주님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한 번도 만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외적인 이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가져야 된다는 거, 항상 자기 중심, 노예 근성이거든요. 노예 근성. 늘 실생활의 노예가 되어져서 무엇인가 있어야, 내 눈에 보여야, 가지고 있어야. 노예 근성.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들의 쓸 것을 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돼요? 마음에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야, 그때야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다 성막 짓는 데 쓰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막을 짓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고백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지요. 감사가 있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이 걸리면 사회적으로 격리당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실은 문둥병자와 같은,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 열등감, 배우지 못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은 거에 익숙해진,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죠.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아요. 불평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만 우리가 해야 돼?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 요구하는 것은 많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문둥병자처럼 늘 언제나 자기가 좀 낫기를 원하는, 늘 언제나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늘 열등의식 속에 쌓여져 있는, 늘 과거의 내 모습을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좀 더 진전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필요로 합니다. 주님, 그걸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와 같은 이 부족한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이 노예 근성처럼 우리가 열등감에 휩싸여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우리의 간절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어.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우리 환경도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똑같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한 사람만, 10사람이 단 한 사람만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그대로 그걸 가지고 가더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아 내 지금의 실생활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경에 침몰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벌었다. 이거 내 거야. 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거 주신 건 분명한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 우리 자신의 실생활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모든 걸, 내 삶의 어떤 형통함을 위하여서 자,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용해도 돼. 마치 복권 당첨되어져서 그동안에 못 누린 걸 이제는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도 변경하더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 안 갑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내 삶이 형통해졌어요.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내 삶 속에서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으로만 찌들었던 내 인생이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몸이 고침받았어요. 내 삶이 형통해졌어요. 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께 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단 10%만, 단 10명 중 1명만 예수님께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신의 문둥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요, 온전케 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기는커녕 뭐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건강해졌어. 이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못 누렸던 거, 야, 이제 누리며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자신이 문둥병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여야지만 끊임없이 그는 날마다 주님께 가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텐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을 하죠. 야,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너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왜 너만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왜 너밖에 없었더냐 이거죠.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다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다 어디 있습니까? 신앙 고백했던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더냐 이거죠. 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왜 고백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님의 강권하신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계명을 주십니다. 초막절, 장막 이런 모든 3대 절기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면서 그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의 실생활을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주님이 한 번도 그 입에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거는 주님 보장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현실에 묶여가지고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옛 노예 근성에 묶여가지고 바뀌질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바꾸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현실적인 애굽에 가면 거기는 고깃가마, 그 가마 위에서 고기가 있지 않냐, 고기 국물 있지 않냐, 마늘 냄새, 부추 냄새 있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옛 애굽에 대한 정신이 그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가 어떠한 나무인지 우리 신분이 바뀌면 돼요. 젖붙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진액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영생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이정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 안에 또한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행동을 따를 때 그 주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젖붙임을 당하여서 그분의 에너지가,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근거이지요. 내가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젖붙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근거이지요. 사랑하는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 스스로 난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구로 삼아주신 주님께 다만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 나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하는 거지요. 감사하며 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 생애가 주님의 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쓰셨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매년 그렇게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막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초막 위에서 일주일 동안을 살면서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초막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쭉 생활하면서 자신의 옛 기억,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항상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겸손을 잃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주님이 살라고 하셨던 거예요. 잊지 마라 이거예요. 잊지 마라. 왜 돌아온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고 가버렸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다 돌아갔느냐 이거예요. 왜 너만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 이거예요. 왜 너밖에 없느냐. 초막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초막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인생 주님이 없으면 아무 인생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없다. 오직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초막생활, 광야에서의 초막절,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행동은 곧 여러분 자신의 주변을 위해서 나타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가진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정신으로 우리 주변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요 봉사요 희생이라고 하는 덕목을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정신에는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신에는 자기의 삶 없습니다. 오직 내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만 있습니다. 내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내 성중에 거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지경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맺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책임있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